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죄를 짓고 있다면 너는 마귀에게 속한 거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들을 분별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알아야 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한다 그랬는데 나 죄 안 지었는데요? 사람들이 이러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죄라는 건 뭐냐면요, 창세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이 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더러 죄인이라 그러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래요. 원죄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떻게 들어왔냐?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와서 이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하나만 금했어요. 근데 너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그거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했죠.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인간을 유혹해서요, 한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이거든요. 에덴 동산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타락한 게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유혹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거. 인간은요, 끊임없이 판단을 해요. 죄의 시작이 벌써 판단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내 멋대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사는 거 있죠. 이게 죄가 들어온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죠.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 내가 내 인생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거, 그것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요, 악한 영,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해서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온 거거든요. 6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러죠.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그냥 놔둔다는 거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배후에서는요, 누가 역사하냐면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절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이 뭐냐면 어떤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걸 비판이라고 하거든요. 비판 자체가 누군가를 지금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심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지금 비판하고 있다면 하나님처럼 심판관의 자리에 내가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나 하나님 믿어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오늘 명령이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네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군중들을 주동을 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죠. 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말도 안 되게 초라한 모습으로 왔거든요. 초라한 이런 데서 무슨 선한 게나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23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아주 죄로 가득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들이요,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이 마음이 너무나도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무 놀랍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요,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고요, 사단의 우두머리를요, 주의 종으로 딱 세워놓고요,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저도 그거 엄청나게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요, 징계하시고 그러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성경만 믿어야 돼요. 저도 지금 주의 종이지만 제가 하는 말이 성경에 없는 말이면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어떤 스승들을 많이 둔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성경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3장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을 말세라 그래요. 여기에 지금 내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왜 돌아서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죄거든요. 이 죄는요, 전염병과 같아요.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있어요. 음란한 사람들하고 모여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음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왜 친구를 잘 사귀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친구들하고 교제를 하나 이렇게 보면 그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고쳐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좋은 사람이 나한테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7장 18절.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는요, 선과 악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리를 폈다가 또 후회하고 내가 왜 이랬을까, 날 자학하고 이 내 안에 이 두 개가요,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안에 선과 악이 싸움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을 때는요, 로마서 7장이었어요. 선과 악이 싸우고 사망의 몸에서 내가 늘 괴롭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있잖아요. 이렇게 사망의 몸에서 선과 악이 나한테 막 싸워가지고 괴로운 이런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그 비밀을요, 깨달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진리 가운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뭐가 죽었냐?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짐승은요, 영이 없어요. 혼하고 육밖에 없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요, 혼하고 육만 살아있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살아나야지만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악한 영을 따라가면은요,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13절을 해야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나서 이 영으로요, 우리의 이 몸의 행실들,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비판하고 싶은데 이 비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싶은데 난 비판을 안 하는 거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걸 못 끊어요. 성령으로 그것들을 죽이면 내가 살아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죽으면은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천국 가게 되고 그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뭐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요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복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가 생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복은 뭐냐면요, 신명기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세상적인 사고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해야지만 나는 잘 산다, 이런 사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줄게. 뭘 주겠다 그래요? 아름다운 성읍을 나에게 주겠대요. 그리고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아주 가득한 집을 그냥 너에게 주겠대요. 그리고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네가 심지 아니한 이런 모든 것들로 너를 배불리 먹게 하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주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복은요,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요, 죄인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모아 쌓아 놓은 거를요, 누구한테 갖다 준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갖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죄를 끊어야 돼요.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요, 유혹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고 이 죄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악한 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정욕과 이런 탐심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죄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 배후에 악한 영이 계속 우리를 죄 가운데 끌고 다닌다는 거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요, 성령님의 열매가 있어요. 22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악한 영이 지금 나를 끌고 다니는 건지 그것들을 잘 봐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3절 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결국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은요, 이 마음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말한다는 거죠. 악한 사람은요,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아무리 착한 척하고 뭐 순진한 척하고
척을 많이 하죠. 그런데요, 이 마음에 있는 게 결국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실을 아주 다 보고 계시고 그거대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러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건지를 알아야죠. 요한일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나려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메시아는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너희를 이 죄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그러냐면요, 너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둑, 마귀가요, 사람 배후에서요, 우리 인생을요, 도둑질하고요, 죽이고 멸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너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좀 멸망 좀 시켜줄래? 이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이 세상에서요, 위대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려면요, 죄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죄를 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복들을 누리고 이 땅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